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서 22장 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성전 건축의 조직과 준비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2장부터 끝까지 27장 말미까지 있는 것은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는 못하고 그 아들 때에 하게 하시겠다 하고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이제 나는 못하지만 아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 초석을 깔아주는 겁니다. 집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집을 운영할 수 있는 기법까지 이렇게 24반차를 만듭니다. 12반차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직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28장에 와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유언하는데요. 유언할 때도 몰미르가 유언하는 게 아니고 28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고 각 지파의 어른 요 대상이 되고요. 두 번째 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 이렇게 두 번째 에게 유언을 하고 29장 1절에 다윗은 온 회중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하면서 세 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왕이 계승을 해주고 죽는데 이렇게 질서 있게 잘 요약만 빼서 이야기하는 것은 역대기의 에스라의 실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앞에 책에 보면은 이게 길게 그 엔드 자자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우리는 앞에 책을 숙지했던 사람들이니까 이걸 읽어보니까 간편하고요. 여기 지금 오늘 우리 본래 하는 이런 내용들은 다윗이 성전을 위하여 많이 준비했더라 하는데 뭘 준비했는지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역대상서가 바르게 기록해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전 건축 준비를 하는 건데요. 5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며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니까 그냥 조금 짓는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짓는 거니까 잘할 수 있겠고 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줬으니까 준비를 튼튼하게 잘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당부하는데요. 6절에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22장 6절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8절 중간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했죠. 이런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이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 보면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고 지옥에 불을 지피는 하나님입니다. 온도를 올리려고.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하고 굉장히 상반되거든요. 여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다윗이 좋지만은 너는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한 대로 하지 않고 바위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했는데 그게 짝대기로 두드렸죠. 두드리 팹으로 물을 냈다. 그렇게 하나님께 체면상 물은 내게 했지만 모세에게 개인적으로 불순종했던 일을 그걸 따져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을 때 모세가 기도해요. 하나님 나 안 되겠습니까? 어째? 안 된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되게 풀이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백성들한테는 그렇게 보응이 꼭 따라온다. 보라 9절에 한 아들이 내게서 나려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한다. 평온하는 말이 샬롬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을 샬롬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이 40년 여기만 동안에는요 외침이 없습니다. 거의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는 전쟁이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그게 원인이 있다 그죠.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다. 그러면은 솔로몬이 평강의 왕이 됐을 때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죠.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격이 조금 와일드하고 어떤 사람은 평온한데
태어난 게 좋은지 와일드한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성품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제 성품이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좀 거칠단 말이죠. 거칠면은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라 하잖아요. 그 말은 다시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말이거든요. 구약에서는 그것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했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맺으며 살아가라 예수 닮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연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10년 믿었니 50년 믿었니 이게 문제가 아니고 1년을 믿어도 자기 성찰 자기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변화를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역시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셨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내주하셨으니까 그분이 나를 도울 수 있도록 나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지 않느냐 깨닫게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감 있게 살아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준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 한번 읽고 봅시다. 6장 63절에 같이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거 그 말씀 맞잖아요. 말씀 맞는데 우리가 지금 영성훈련이라 이렇게 하면서 뜬금없는 영적인 부분들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면은요 성경이 자꾸 약화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건데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과 혼으로 이 땅에 태어나거든요.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시잖아요. 영을 주시는데 우리 영이 하시는 일이 율법을 준행하게끔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 4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영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 본래 있었던 모습 딱 생명이 끝나는 날 혼과 육은 땅으로 가서 흙이 되고 만들어졌던 게 흙으로 만들어졌다. 원재료가 흙이니까. 그리고 우리의 혼은 낙원에 갔든지 음부에 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에 다시 우리에게 땅에 흙이 됐던 육신이 부활되고 낙원에 있던 영이 아니면 음부에 있던 영이 다시 육체와 합체한다고 해요. 그게 부활한다는 거라. 그럼 믿는 자의 부활과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은 다릅니다. 그거를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 이제 전도서 12장에 다시 한번 보고 갑시다. 그럼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을 부어줬다가 영이 나중에 우리 죽을 때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그거 찾아보면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말씀이 있으면 말씀대로 믿으면 되겠죠. 12장 7절 말씀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우리가 죽을 때 혼이 낙원과 음부로 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그게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 5장 제가 읽어줄게요.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은 영과 혼과 몸이 하나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영을 이 영이 처음부터 우리한테 그냥 있는 걸로 생각했잖아요. 삼분법으로 봐서 인간 이렇게 하면은 이걸 보는데 이거는 믿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는데 이 처음에 우리가 원죄 속에 태어났을 때 우리는 혼과 육으로 태어난 겁니다.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믿으니 할 때 그때 영이 임하는 거죠. 의롭다 이런 게 영이 임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고 의로워졌으니까 영이 임하였던 거잖아요. 임하였던 건데 이 임하였다는 것이 뒤에 야 이렇게 따로 임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본래부터 있을 줄 알았던데 그게 아니다, 그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우리 죽으면 당연하지 흙으로 돌아가고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 속에 우리가 사후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낙원과 음부 사이에 어느든지 자기가 살은 결과대로 갈 것이고 그리고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좀 이게 좀 찝찝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졌는데, 한번 임하여지면 영원히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천국에 가야 되는데, 영이 여기서도 우리가 죽게 될 때에 영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성전에서 영광이 떠나가는 것을 보여줬을 때, 구약의 성전 시대는 지금 지나가 버렸고, 그러면 신약 시대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전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의 성전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의 성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없이 마음의 성전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다. 그런 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가,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으로 다시 가봅시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보혜사 성령을 많이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14장 16절부터 내용으로 보면 그래요. 20절까지 하고 20절 끝에다가 25절로 간다 하고 중간에는 질문이거든요. 가룟 유다인이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 질문 때문에 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앞에서는 빌립이 질문하는 바람에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는 거고요. 뒤에는 다시 가룟 아닌 유다 22절에 이게 질문을 하니까 답을 하는 중에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는데요.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오셨던 곳으로 돌아가기 전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될 이유입니다. 성경을 읽어두고 배워둔 것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 지혜를 깨워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목적이 뭐냐? 끝에다가 로마서 8장 4절에 성령이 오셨는데 우리를 가르쳐서 뭐 하려 하나 말이야. 그러면 8장 4절에 우리가 읽어본 대로 그러므로 하면서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세상 법도 적용받고 하나님의 법도 적용받는 사람으로 사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땅의 법도 지켜줘야 되고요.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법을 상충시킬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손해가 와도 하나님 법대로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아까 영과 혼과 육했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보혜사를 소개할 때 보혜사가 이미 함께 일하지만 성부 하나님의 시대, 구약 시대, 성자 예수님의 시대, 신약 초기,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나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이 성취되잖아요. 그게 보혜사 성령이 임재하는 거, 이 땅에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영을 받는 모습이 형상으로 표현한 것이 사람이 글로 표현하니까 비둘기 형상으로 불의 끝같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임한 겁니다. 우리가 표현하자면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라. 그렇게 해서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성경을 읽으면은 이해시키고 배우면은 이해시키고 이해만 돼가 되느냐 행함 있는 믿음까지 가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여기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야. 그게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이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거 아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해한 사람이 구약의 말씀을 잘 준행하면은요 삶의 복을 얻습니다. 현실적인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물질 꼭 필요한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신약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을 읽어서 영적인 것들을 캐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광산에 동굴을 파서 흙을 파 들어가는데 그 노두가 있기 때문에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검을 채굴하기 위해서 파고 들어가는데 우리가 마치 진리가 저기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 들어가는 것이 성경 공부다. 그렇게 보면 돼요. 확실히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믿는데 왜 가노? 뭐 때문에 가노? 왜 가노?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얘기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줬노? 이런 것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성경으로 증거하고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제 본체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영은 후에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 영이 우리가 죽을 때 다시
주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돌아가니까 이 삼분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구성되는 것도 모르는데,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모르는데 어떻게 이 신령한 말씀을 다 배우겠습니까? 어디 보다가 외웠습니까? 10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니라. 11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첫 번째, 다윗이 솔로몬에게 기도해 주는 게 이런 겁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세 번째, 12절에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주권을 준다는 거죠. 13절 중간에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한다. 반대로 안 행하면 형통 없죠. 이게 묘약입니다. 묘약. 우리는 여기서 멈칫하고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가, 그리고 목사님은 맨날 새벽에 그 긴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의 율법들을 잘 준행하면은 현실적으로 복을 받는다 하는데, 가만 생각해볼게요. 우리는 지킨 게 별로 없어요. 가만 생각 한번 해봐요. 오직 복음하고 복음으로 예수 믿고 이때까지 살았지, 구약의 말씀을 준행 한번 해보겠다.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덕목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덕목이라고. 적어도 우리 참빛교회 오면은 이 목사를 통해서 야 성경 길지만은 그래도 들어볼만 하더라 하고 그냥 들어주는 게 예의잖아요. 그리고 실천까지 하면 너무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 역시 그럴 겁니다. 네 번째 했고요.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이 규례와 법도를 내가 못 지킨다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영을 주실 때 그 성령께서 우리의 법, 도, 규례를 우리 지킬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죠. 영은, 하나님의 영은 영인데 그 영이 유기체로 이야기한다면 율법서다. 율법서. 법이다. 법. 그리고 강하고 다섯 번째,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14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은, 노, 철, 제목, 돌 이런 거 다 준비했고, 15절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 돌을 다 따놓는 사람, 기술자들, 목수들. 그리고 16절 금, 은, 노, 철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돈 만들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재 있다고 집이 지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영적인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게, 제가 여기까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어느 날 사업을 하다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신학교 가야 되는갑다 하고 고민에 빠지고 이렇게 돼가 여기까지 오면서 내만 뭐 적당히 학교를 다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데 우리 계산법으로는 밥도 못 먹는 게 무슨 공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겁니다. 여기까지도 책임을 주신 거죠. 저는 이렇게 인도받았고,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영적 준비가 덜 되면 그것도 못 받아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받을 준비가 끝이 나면은 하는 건데, 영적인 그릇도 깨끗해야 되고요, 육적인 그릇도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경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신약에서도 역시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깨끗하라 합니다. 그러면은 영적으로도 깨끗해야 되고 육적으로도 깨끗해야 됩니다. 이게 어렵부리하게 해갖고 희미하게 해갖고 적당히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이렇다고 해서 외부 사람이 봤을 때 저분이 오늘부터 믿음이 바뀌었다 이렇게 갈 수도 없어요. 그거는 외부로 우리 보여줄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옳다 인정함만 받으면 되거든요. 여기 무수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성전 못 짓습니다. 질 준비를 완벽하게 해도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17절에 다윗이 또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고 명령합니다. 19절에 이제 너희 마음과 뜻을 바쳐서, 요게 쉐마죠. 목숨을 바쳐서, 뜻을 바쳐서 마음을 바쳐서 하는 이런 말들이 목숨 바쳐 하나님 일을 해라 그런 겁니다. 뭘 하려면 그렇게 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면 이제 당부가 다 이야기 다 된 거죠. 구체적으로 이러고 난 뒤에 첨부 서류를 붙여갖고 성전이 지어지거든 그대로 그냥 놔도 운영되는 게 아니고 이런 조직을 갖춰야 된다 하고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그러면 이 왕이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이 글로 전부 다 남긴 겁니다. 이거 나중에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영감으로 이렇게 기록을 남겼다 해요. 2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을 계수하니 유대인들은요 30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보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공생에 30에 시작했다는 정보는 없거든요. 그러나 30부터 했다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33살 정도 그래 보는 거죠. 우리 동양에도 그렇잖아요. 30입지라는 거잖아요. 30대면 자기 삶의 인생의 방향을 정해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30입지랍니다.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장이요. 성전이 그렇게 안 크거든요. 오늘날 건축물에 비하면요. 그런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를 찬송하는 자요. 그러면은 여기 제사장, 레위, 문지기, 찬송하는 사람, 그리고 또 관은, 관리인들, 지도자 이런 사람들까지 전부 다를 조직을 다 만들어줍니다. 그냥 뭐 너나 이 은혜 되는 사람 이러다가 시험 들면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조직적으로 일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24반차를 만드는데요.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하면 이게 이제 1반, 2반, 3반 이렇게 12반에가 12반에 곱하기 하면은 24반이 되는 거죠. 그걸 보고 반차라 하는 겁니다. 이 반차가 만들어지는 것을 누가복음 1장에 한가 봐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에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소개할 때에 그 아버지 일을 이야기하는데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5절에 유다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는 사가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여기 제사장 아론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때에 아비야 반열 이렇게 하잖아요. 1반열, 2반열, 3반열, 4반열에가 24반열이라는 것은 12달을 반틈으로 갈랐죠. 한 달에 1반, 2반, 상반, 하반 1월달 상반, 1월달 하반, 2월달 상반, 2월달 하반 이런 식으로 24개를 가르는데 요거는 아비야 반열 이렇게 8번째야. 그러면 4월 말반이죠. 그걸부터 아비야 반열이라. 이 정확하죠. 이 다윗 때 정해준 것이 이렇게 신약 때도 준행되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8절에 보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다할 때 이 직무가 다윗이 정해준 직무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23장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다윗이 레위 아들들의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를 따라 각 반으로 반차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7절에 게르손에 속한 사람들이 이름이 쭉 있죠. 밑에 이런 사람들이 함께 했고 12절에 그앗 아들들은 아므람 밑에 족보가 또 나왔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봉사했다. 그리고 21절에 무라리 앞에 세 사람을 소개했죠. 게르손, 그앗, 무라리니까 이 무라리의 아들들은 계속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윗대 올라가면 이렇다는 겁니다. 24절에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28절에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레위들은 하는 일이 제사장을 돕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하나님의 성전에 섬기는 기구 같은 이런 거 다 만지는 거죠. 성막시대 때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성막 기구들을 쥐고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 29절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도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안식일과 초하루의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32절에 해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되는 것이더라. 자기 직무가 다 됐죠. 그리고 24장 1절에는요. 제사장의 반차를 이야기합니다. 3절에 다윗이
엘리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 이런 사람들을 밑에 자기 족보를 다 설명해요. 제비를 뽑아갖고 차례대로 쓴다 하면서 5절에 이에 제비를 뽑아 피차 7절에 첫째로 제비를 뽑아 이름이 쭉 거론되죠. 그리고 19절에 이와 같이 직무를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레더라. 그리고 20절부터는 아까 앞에 이야기하다가 말한 남은 레위가 있다. 일부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30절 후미에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추가되었습니다. 31절 후미에 그들의 형제 아론의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었다. 그렇게 제비로 뽑히면 동등하게 쓰임받는다. 평등하게 쓰임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제비 뽑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날 교회도 장로를 뽑을 때 성도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권사를 뽑을 때도 역시 똑같습니다. 추천을 받은 사람을 10명이면 10명을 두고 올해는 장로님을 2분 뽑고 예를 들어서 뭐 권사님을 2분 뽑겠다. 이렇게 하면 2분의 제비를 뽑으면 되는 겁니다. 구슬 같은 데 이름을 적어놓고죠. 그럼 누가 걸리든지 걸릴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되게 그 의미가 있죠. 그 손을 넣고 또들또들하게 만들어낸 그거 잡기로 하고 약속해가 하면 그 속이는 그러면 안 된다. 레위는 이렇고요. 25장 1절에 다윗의 군대 지휘관을 더불어 아삽, 헤만, 여두둔 이런 사람도 안면에 있다 그죠. 시편에서 안면에 있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2절에 아삽의 아들은 3절에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4절에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리고 이제 이름 쭉 나오죠. 그리고 5절에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는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근과 그 자녀들이 전부 다 음악에 재능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봉사했다. 6절 후미에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7절에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그렇게 찬송의 달란트를 받았더라도 배워서 깨쳐야지 한다. 그죠? 성경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는데 성경 공부 하나도 안 하면 모릅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붙들어갖고 머릿속에 성경을 듬뿍 넣어주고 니 전에 이렇게 안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은사를 줬더라도 그 사람이 열심으로 자기 시간을 녹여서 배워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 얼마나 불리할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갑자기 IQ 200 되도록 만들어가 너 살아 이렇게 하면 우리 다른 사람들도 탁월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공과 의를 우리가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8절에 직임자의 순수인데요. 이 무리는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를 뽑은 직임이니까 투덜거리면 안 된다. 아까 제가 교회에서 장로를 뽑고 권사를 뽑고 할 때 만약에 제비를 뽑고 나면 이건 누가 잘났는지 못났는지 할 거 없거든요. 하나님이 뽑게 하신 거니까 꼼수만 썼으면 맞다. 지금은 목사님의 입김에 의해서 이번에 뭐 누구 집사 장로 되면 내 일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마디 하면 선거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표를 주는 겁니다. 목사님 뜻을 받들어서. 그러면 그게 불의하다. 8절에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나 막론하고 제비를 뽑고 지금을 뽑았던 그 기억하시고요. 26장 1절에 문지기 고라의 사람들 문지기들은 이러하니 아삽의 가문 중에서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 그리고 그럼 1절 동그라미 치고 4절에 동그라미 치고 오벳 에돔의 아들들 역시 말씀을 맡았다가 갑자기 복을 받았죠. 3개월 만에. 다릅니다. 자녀들도 다릅니다. 그죠? 10절에 무라리 자손 중에 호사에게도 아들이 있었으니 밑에 이름이 있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문지기들은 하나님의 전 문지기니까 구역을 정해주는데 12절에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 그 형제처럼 직무를 얻어. 문지기가 있어야지 나쁜 놈이 못 들어오죠. 그럼 영적으로 본다면 귀신이 못 들어오겠지. 영적인 이제 해석이 필요하니까 문지기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 전을 들랑달랑하는 마귀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차단시켜야 된다. 19절에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는 직책은 이랬다. 그리고 20절부터는요. 성전 곡간지기 창고직입니다. 성물을 가져왔을 때 남는 것들을 재어놓는 곡간입니다.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니 22절 후미에 성전 곡간을 맡았고 이름 앞에 거론했죠. 그리고 24절에 스부엘은 곡간을 맡았고 25절에 이름 쭉 거론되고 난 뒤에 26절에 와서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 모든 지휘관들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평소에 드렸던 성물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회계부가 따로 있다, 그죠? 그리고 29절에 관리들에게 좀 관리, 위정자들이죠. 29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야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 일을 다스리는데 관원과 재판장이 되었다. 상위급입니다. 그죠? 그리고 30절 후미에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누가? 그 앞에 30절 앞에 하사바와 그 동족들. 그리고 31절 중간에 우두머리가 되었다. 31절에 보세요.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전부 다 이름을 하나하나씩 이만큼 상세히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설명을 해요. 오해가 없도록. 32절에 그의 형제 중에 2,700명이 다 용사여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갓과 므낫의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다. 시간이 돼야 되면 여기 마칠게요. 그리고 이제 27장에는 24반차 계속 조금 더 하는데 28장, 29장에 있는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다윗이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은 나중에 뒤에 가면은 다윗이 하나님이 영감을 줘서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계획을 잡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신다면은 틀림없이 영감을 줍니다. 그 영감이 우리한테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사용하면은 자기 욕심을 채우고 끝이 나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은요, 하나님 나라가 성큼 다가와요. 그 원리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오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쳤다 이런 분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줬습니다. 천국 갈 거를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 땅에서도 천국 사람처럼 살아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요, 육도 평안을 얻고 영도 평안을 얻는다. 그 영은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대충 평균치를 봐서 저런 분 같으면 참 믿음 있지 그래 구원받겠지 하는데 그것도 마지막에 가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이미 오늘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저 사람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 그거 갖고 결론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딴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오늘 다윗이 하는 일 보세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것까지도 영감을 얻어서 해낸단 말이죠. 준비를 완벽하게 하는 겁니다. 그 아들 때에 하겠다. 그걸만 하나님이 하셨는데 아들을 내가 어떻게 도우면 되겠노 하고 도움의 일을 이 반차를 만들어서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자기 마무리 인생을.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요. 우리가 맡은 일이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이 나를 통하여 하나씩 완성되어 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 예수 믿고 철든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